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4장은 고린도전서 4장은 바울은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는 잘못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린도 교회 분열 양상은 교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일꾼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직이란 오이코노모스란 말로써 집안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예배당의 관리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계획하고 단속하고 관리하고, 즉 사람과 재산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좋은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그만큼 역으로 말하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자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긍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아버지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100% 살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처럼 우리가 행실에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 대한 또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며 우리가 어떤 여기에서 많은 문자적으로 했을 때 많이 아이 낳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나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기로 이렇게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육 낳아야 돼요. 그리고 번성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것들 땅을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땅의 것들 많아요. 뭐 정말 물질적인 것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만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우리가 물고기 그리고 이 생물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새 같은 경우는 막 날아다니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들, 악한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 우리가 포로가 돼서 잡히지 말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즉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데 거룩한 자란 인간이 영적 도덕적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관리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1장 27절에서 28절 읽은 것처럼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 또 타인에 대하여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물질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아까 읽은 것처럼 물질적 자산을 인간의 공동체적 삶을 위하여 신앙적, 도덕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바르게 고르게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물질이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 같지만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정말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것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고르게 물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도 정말 이 선교원금으로 또 이렇게 해서 구제연금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가 내 이득을 위하여 나 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통장에 수북수북 차여지고 쌓여가고 저축되어져 가고 돈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낙이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래서 조금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것보다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물질을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잘 쓸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을 그걸 잘 사용해서 또 잘 지혜롭게 잘 쓸까,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그것이 우선순위고 중점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만민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방송 선교도 하고, 또, 회의 선교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단기 선교도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풍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의 싹스를 주라 하니, 청지기란 주인의 일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신임을 받은 자로서 지혜와 재능과 성실성이 겸비된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나님께 신임을 받은 자로서 지혜와 재능과 성실성이 겸비된 대리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23절에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아야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2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저는 또 저대로 충성되이 여겼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청지기로서 일꾼이므로 아무나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일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목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나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되고, 내가 집사 돼서 집사 되고 싶어서 집사 된 것이 아니라, 다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교는 이제 그 집사 밑에 권찰 직분이 있어요. 권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권찰 직분까지 받고 이제 이렇게 집사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권찰 직분을 받았을 때 정말 집사 직분 받은 분들이 너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집사님 밑에가 권찰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계급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 집사 직분을 따려고 정말 그 집사 직분에 맞는 그런 것들이 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 했었던 교회는. 그래서 그것대로 막 하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명예의 것은 제가 조금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들 다른 분 상대방들이 막 이렇게 방언하고 그러면 저도 꼭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저도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욕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받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주인되는 하나님의 신부님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부님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네, 어떤 이렇게 보면 자기 직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함으로써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조심하게 되고, 아무래도 언행 심사도 조심하게 되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는 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것들을 다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이거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되고, 그러므로 황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는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 집에 위하여 주는 것은 먹고 마시다 일꾼이 그 삭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옮기지 말라. 그리고 디브온대전서 5장 18절에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삭스를 준 거는 하나님께서 마땅하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저는 그래요. 예전에 이렇게 사역했을 때도 솔직히 사례비가 굉장히 적을 파티였기 때문에 적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적다 어쨌다 면접 보러 갔을 때 적으니까 더 올려달라 어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 주겠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하고 그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자란 부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우리의 청지기 자세는 주인이 이임해준 현재의 직분을 망각하지 말고 주인과 이임된 자기 관계를 잘 알아서 분수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늘 무엇을 할 때, 뭘 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가도 되는지 해도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 우리는 그걸 해나가야 되고 하되 주인과 하나님과 약속한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오늘 분승희 목사 오늘 부흥회를 해 부흥회를 하라고 사인을 줬다면은 그 부흥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을 우리는 지켜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직장의 회사에 맞는 그런 룰과 거기에 맞는 그 사장님의 그런 규칙이 원칙을 따라 하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런 적이 아니잖아요. 다 각자 어디 회사마다 그 회사의 룰과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부분에서 다 이런 규칙이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과 관계는 철저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입장이나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의 직분을 비교해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저런 걸래 막 그러고 우리가 남을 비하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내리자의 역할은 주인이 지시해준 일을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하며 청지기의 역할은 직분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주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주인의 허락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며 게을리하거나 직무유기, 직무태만은 엄중한 문책이 있음을 책임을 따는 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분도 열심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주인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3절 보면 로마서 10장 23절에 로마서 10장 23절에 13절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잘못됐습니다. 로마서 10장 23절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3절 같은데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하나님보다 더 위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뭐 있으면 막 하나님보다 더 막 이렇게 부풀려서 생각할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복종심을 지녀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13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갈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망령대형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먼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먼저 번제 제사를 지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왜 망령된 짓거리를 하냐?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우리가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상전들을 우리가 나보다 위에 있는 상전들을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우리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청지기들을 또 존경하고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서운할 것도 없고 그 사람 항상 존중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예, 서로.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라고 나를 이렇게 막 섬겨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것을 하지 말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후에 어르신들 오면은 서로 우리 각자 내가 커피 많은 분들 20분이나 되는 분 커피 일일이 타주는 것보다 각자 타 드시고 신발도 실내화도 다 이렇게 처음에는 다 그냥 씻고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서로 각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일이 저기고 그 모습도 아름답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우리 어르신들 신었던 신발 다 신발장에 넣어놓고 가고 오시면 또 알아서 또 커피도 다 드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봉사하고 그래서 각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유익을 남겨야 하고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 재능을 다 타고납니다. 그것은 잠재적 재능으로서 후천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 재능은 교육을 통해서 개발된 재능은 활동을 통해 승용됩니다. 자기 영혼을 성격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6절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우리는 유익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거 보여지는 거 그런 유익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풍요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치유가 되고 정말 문제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가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내서 그 영혼이
다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아주 이렇게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유익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주일 오후 2시부터, 오늘 2시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주일 목사님들도 정말 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거침돌이 되는 것들이 돼서 이렇게 원활히 이렇게 사역과 목회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성에는 정말 성도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으로 아주 골고루 다 이한 그런 부흥성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의 인간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공경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을 보면, 25장 40절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웃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40절을 보면은,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에 줄이고, 의의 유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줄이고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을 때 목마르신 것을 보게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리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때에 병든 것이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 우리 집사님 노숙자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기도해줬더니 따기도 맞고 침뱉음부터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정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셔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공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의 직분까지 주셔서 이 세상 어떤 직분보다 더 정말 값지고 고귀한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직접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이 예배당을 잘 받들어 섬길 때 주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교회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긍지를 가지며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고, 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다 잘못했어, 나의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 그래. 너 김승희 목사 그래도 난 그래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그래도 몇 명이 됐든 간에 그 소개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섭외하고 내가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 어떨 때는 막 이 섭외하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걸 감내하고 무릅쓰고 해서라도 이걸 하고 나면은 정말 뿌듯하고 이 한 가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나만의 생각이고 나만의 착각일 수 있지만 그러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 또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는 것은 지극히 작아 보이고 정말 또 상대방이 하는 것은 지극히 커 보이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 하는 일이 시시해 보이고 저기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그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선한 성직이로서 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